부부관계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이 박사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매우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커플들을 실험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살게 한 겁니다. 이 커플들이 하루 동안 나누는 대화와 행동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이 가트맨 박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각 커플들마다 그 커플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될지 아니면 4년 안에 이혼을 하게 될지를 예측했는데요. 여러분, 그 예측의 정확도가 몇 퍼센트였냐면 무려 93%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죠. 만약 현재 커플이거나 혹은 앞으로 커플이 되었을 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커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긍정적인 상호관계와 부정적인 상호관계의 비율이 최소 5대 1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부정적인 상호관계가 나타날 때 그 전에 최소 5번 이상의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둘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상호관계는요,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작은 몸짓 같은 것들이라고 기록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상대에게 걸려온 전화가 올 때 그 상대에게 짜증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 자, 이게 바로 긍정적인 상호 방식이고요. 또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에 미리 연락해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 등이 바로 긍정적인 상호 관계의 신호들이었습니다. 그 가트맨 박사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로맨스의 열쇠이다. 대개 파트너와 다시 가까워지는 비결을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나 바닷가로 떠나는 휴가에 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비결은 매일 작은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몸을 돌리는 데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매일 작은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몸을 돌리는 것, 저는 이 표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건요, 어쩌다가 한번 하게 되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작은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몸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읽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는 비결도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결심이나 엄청난 희생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서로를 향해 작은 방식으로 몸을 돌릴 때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사람과의 관계와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이미 몸을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려야 하지만, 그래서 내가 돌리더라도 상대가 돌리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시선과 몸을 이미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과 몸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일 작은 방식으로, 어쩌다가 하는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매일 작은 방식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또 골리앗과 싸웠고요,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죠. 자, 이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면 대단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요, 정말 단 한순간도 평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기도 했다가 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뻔도 했다가
또 조금 괜찮아졌을 때 죄도 지었다가 회개도 했다가 또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다가 등등등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곳까지도 올랐다가 더는 비참해질 수 없는 저 나라까지도 내려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라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루한 인생을 살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 다윗의 기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삶의 여러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건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가트맨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매일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5편인데요. 이 시편 5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다가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지점은요, 3절에 나오는 바로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말하고 때로는 외치고 부르짖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기도하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통의 기도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3절에 기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라크는요, 히브리어로 정돈하다, 배열하다, 한 줄로 세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라크로 쓰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단어로 쓰였는데 팔랄, 아타르, 카라, 짜크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기도하다라는 말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뜻도 다양하죠. 부르짖다도 있고요, 간구하다도 있고요, 요청하다도 있고 탄원하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제 생각과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요청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정도의 차원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먼저 정렬하고 정돈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아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정렬하고 정돈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민규 작가의 지금 나에게는 정리력이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정돈과 정리에 대한 인상적인 글귀가 그 책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정리는 그래서 버리는 기술이기 전에 바라보는 기술이다. 내 삶에 무엇이 너무 많아졌는지, 무엇이 이미 역할을 다했는지, 무엇이 지금의 나를 편하게 하기보다 더 무겁게 만드는지를 정확히 보는 힘이 먼저 필요하다. 보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고 기준이 없으면 비우지 못한다. 정리력은 깔끔함의 미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감각에 가깝다.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의 나를 살리는 것을 위해 이미 끝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는 단순한 생활 관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방, 또 책상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 내 휴대폰 안에 있는 연락처와 사진과 메모들을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왜 필요한가를 아주 설득적으로 잘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방금 읽었듯이 이 저자는요, 정리라는 건 단순히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바라보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또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힘이 바로 정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정리된 삶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마지막에서 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정리된 삶의 본질이 단순한 가벼움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리된 삶은 무엇보다 선명한 삶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무엇은 이제 물러나도 되는지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는 삶이다. 정리는 삶을 비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드러내는 일에 더 가깝다. 자, 이 정리란 삶의 중심을 드러내는 일에 더 가깝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아라크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정렬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삶의 중심,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그 성품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정렬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다윗의 아침을 상상해 봤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아침을 먼저 생각해 봤는데,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아침은요, 늘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 살았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통 사울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어디까지 나를 쫓아왔을까? 사울이 정말로 날 죽이진 않을까? 도대체 사울은 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머릿속과 마음속이 온통 사울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일어나자마자 사울의 동선을 체크하고 오늘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까 고민하고 불안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정렬했기에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아침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왕이 된다는 건요, 그 나라의 신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었고요, 왕이 하는 선택과 결정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저지른 대표적인 죄가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누구도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왕이 하는 일인데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 왕 앞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잘못을 꾸짖거든요. 만약 다른 왕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처형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역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요. 이 나단의 호통에 아마 다윗은 자기가 아침에 드렸던 기도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그 다윗의 기도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유혹 앞에서 다윗을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여는 하루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요, 하루를 스트레스로 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출근 걱정, 시험 걱정, 재정 걱정, 취준 걱정, 관계 걱정 등 다양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우리는 하루를 열어갑니다. 자, 그렇게 걱정을 잔뜩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또 무슨 일을 해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만 하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조금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을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정돈하고 한번 정렬해 보는 것이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갓 지은 밥에 들어오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잠시라도 고백해 보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되고요, 뭔가 묵상이나 고백이 깊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과 몸을 돌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몸을 돌려 기도로 아침을 열게 되면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 본문 7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아주 작게라도 또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몸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향해서 그 시선과 몸을 돌리고 계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맥추감사절은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아직 오지 않은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창한 도전이나 거창한 결단을 하기보다는 매일 아침 한번 기도로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내 안에 쌓인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 또 미움 같은 먼지들을 주님 앞에 정렬하고 정돈하면서
유혹 앞에서도 또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작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몸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짐하셔서 내일부터는 하루를 기도로 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침에 드린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 일정과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침도 기도로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이미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마주하는 기쁨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